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며 구약 117페이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전반기를 잘 보내신 분은 후반기도 잘 보낼 수 있기에 이 남은 2017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오게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4절에도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했고, 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구체화시킨 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에 3번 보이는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봄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에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여름에 지키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만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때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겠습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다 걷어들여 이제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 이 모든 세 절기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잘 잊습니다. 그리고 표현력이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훈련을 반복하고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의미 있는 이유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오늘날 성도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며 무엇을 뿌리고 또 무엇을 심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상반부만 다 같이 한번 상반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자,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농경시대나 맞는 말이지,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또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이 밭에 뿌리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도 볼 때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말씀은 농경시대에 맞는 아마 적합한 말씀이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오늘날 잘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6개월이란 이 짧은 기간이 사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다양한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난제들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사드 문제가 또 굉장히 극렬화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AI 조리독감 문제라, 또 범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은 제한급수까지 하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또 간밤에 비가 엄청나게, 어제 새벽녘에 보니까 2시쯤 돼서 막 엄청나게 막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산사태나 여러 가지 또 피해가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내심 또 걱정하면서 이렇게 한번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헤쳐서 나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왔고 되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이 7월의 첫 주에 있음은 시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6개월이 딱 끝나고 어제가 7월 1일, 오늘이 7월 2일, 7월 첫 번째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맥주절을 맞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전반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6월달 딱 끝나고 7월을 맞고 첫 번째 주일이니까. 그리고 이 맥주절을 또 다른 이쪽에서 또 반대편에서 해석하면은 후반절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지나온 전반기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의 전반기는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심고 지금 현재 무엇을 거둬서 어떤 속의 목적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거둔 것도 있고 아직 좀 기다려서 시간이 더 요하는 바 이런 것도 아마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유정의 미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심고 헌신하고 뿌린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수확이 만족한 상태인가 아니면은 불만족한 상태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체킹하고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접한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전반기는 나의 육을 위해서 과연 많이 심었는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많이 심었는가, 이것을 체킹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것도 상반절에 있는 말씀만 다 같이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처음 거둔 열매,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말하는데 막연한 첫 열매라는 뜻이 아니라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 최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첫 것이란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만물의 창조주요 소유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족되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11조와 같은 첫 열매는 마치 11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11조를 사는 것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떼먹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목회하는 목사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금령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금령이에요.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이 11조의 금령을 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은 온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비바람과 창수가 나면은 금방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겪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신앙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바람 안 불 때야, 날 좋을 때야, 집이 좋은지 나쁜 집이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막 이런 어떤 천재지변의 어떤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정말 지진이 나고 이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무너진다든가 흔들린다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과 같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에 입각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예고 아멘 할 수 있는 자, 골라가면서 생각해보고 막 이런저런 따져가지고 순종하겠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은 가라면 갔고 서라면 섰고 드리라면 드렸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고 하라면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명은 613가지로서 365가지 하지 말라와 258가지 하라,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갖춰야 될 자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생각대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한다면은 그까지 지키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따라서 신상필벌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도의적인 의무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의무적인 것은 안 하고 그 뒤에 주어질 축복만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이번 이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다시 2017년 맥주절이 다가왔는데 이 맥주절을 제가 어떻게 지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키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쌀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배추, 무 갖다 놓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묵상하고 정말 이런 이제 기도 중에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통곡의 그 문 앞에, 통곡의 벽 앞에 캐나다에서 이제 온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학생들 무리, 여러분 지난번에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외국인,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도가 참으로 대단하다. 여러분, 캐나다가 어디라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그것도 집단으로 단체로 학생들이, 저는 처음에 수학여행 올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소풍 내지는 수학여행, 워낙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맥주절, 오늘과 같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지요. 그때 저희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되니 먼 거리를 마다하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가능한 것은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절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뭐 굳이 가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 모아서 개 들어서 적금 들어서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로 가자. 학생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마 반강제적으로 끌려오지 않았겠나. 물론 그 가운데서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부모님들의 어떤 신앙교육, 철저한 신앙교육이 그들을 그 먼 땅에서, 캐나다에서만 왔겠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본토에는 물론이거니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온 거예요. 저희도 비행기 타고 여기서 러시아 모스크바 항공에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10몇 시간 걸렸거든요. 거의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18시간 정도 걸렸나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먼 거리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리에서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달려온 것은 그들의 부모의 신앙, 철저한 말씀에 입각한 뿌리 깊은 신앙이 그들을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묵상 중에 그들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유대인들이 이 절기, 맥주절을, 물론 맥주절뿐만 아니라 봄에 이제 지키는 이제 유월절도 있고, 지금 맥주절도 있고,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도 있는데, 이 절기가 되면은 아까 14절과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1년 3번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를 맞이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과연 그들이 얼마나 드렸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10,000원, 20,000원 냈을까? 얼마를 냈을까? 여러분, 아마 각자의 믿음과 형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출발하기 전에 아마 정성을 다해서 아마 잘 준비해서 아마 바치고 드리지 않았겠나,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맥주절의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오늘 이 절기가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이 출애굽기 23장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레위기도 있고 뭐 성경 이제 오경에 보면 여러 군데 있는데, 또 우리가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확대시켜놓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키를 꼽아놓고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핀을 한번 꼽아놓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원하는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라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왜 즐겁지 않게 준비하셨나? 안 즐거우신가? 날씨가 눅눅해서 그런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은 자원하는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아마 풍성하게 복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준비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기해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감사 예물을 준비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막연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다음에 엊그제 금요일 날 밤 기도회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기도하며 아마 잘 준비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어제 또 은행 가서 돈 찾아서, 돈은 없지만 하여튼 찾아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식구들의 봉투 하나씩 각 봉투 해가지고 저도 7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내게 전반기 동안 내지는 내 일생 사는 날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은 완전수니까 7가지 감사 제목을 제가 적었어요. 이따가 감사 제목들 여러분이 이제 올릴 텐데 다 오늘은 좀 나눠서 읽으면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못 적으신 분들은 지금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다가 다 볼펜 빼가지고 말씀 안 듣고 지금 막 적으면 좀 곤란하겠죠.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또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죠. 물론 그 전에 맥주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맥주절은 이런 절기인데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지, 저런 감사 제목으로, 이런 감사 제목으로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내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맥주절을 보내야 되겠다,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며 준비해 오신 분도 아마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준비한 것이 성경에 입각한 맥주절의 감사인지 또한 마음 자세인지를 한번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3장 아까 19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맥주절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상고해보자 이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니라. 아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닌지라 열매를 거두고 추수단을 쌓고 곡식단을 쌓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신명기 16장 한번 펼쳐보세요. 신명기 16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심을 헤아려서. 여러분, 심은 서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육신적인 힘도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질적인 여력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힘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벌어서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나 실업자나 돈 잘 이렇게 월급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온 가족이 함께. 그렇죠. 함께라는 단어 찾았어요? 그래, 중간에 보니까 함께 그랬습니다. 함께.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절,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 때, 기독교의 귀한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절기 때는 온 가족이 함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고아와 과부와 심지어는 객, 손님까지도 데리고 함께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가끔씩 손님이 왔다고 교회 안 나오신 분도 있더구만요. 손님이 왔으면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가련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죠. 믿음이 좋다며, 있다며, 그러면은 그때 최소한 전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은 내 교회 갔다 오마, 집에 있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회다 하고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공든탑, 믿음의 탑을 다 와르륵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님이 왔어요. 아이고, 손님이 왔으니까 기회다, 빠질 기회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토에는 물론이거니와 이방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오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 먼 땅까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총체적인 삶에 있어서 중심 센터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리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성전이 있는 곳을 사모하며, 비록 여러 가지 형편상 내가 교회를 못 나간 이런 상황이 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지금 이 시간에 성전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아파서 여러 가지 어떤 사고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애타하면서, 정말 참새도 둥지가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서 아이고 나는 집에서 오늘 성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은 금방 읽었던 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정도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주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은 19절까지지만 20절서부터 쭉 해서 31절까지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교통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절에 보니까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서 너의 모든 길을, 인생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길에 보호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보호자가 있어요. 아이들 마음 놓게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 불합니다. 사고를 만날지, 질병을 만날지, 중병에 걸릴지, 그렇잖아요. 죽을지, 다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업이 망할지, 잘 될지, 부유하게 될지, 가정이 어떻게 될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사실 모든 것이 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오리무중과 같은 안갯길을 걷는 것과 다름이 없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그 앞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5절에 보니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치료해서 병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과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 이게 복되어야 됩니다.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어요? 먹는 물이 아니고 마시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면 이거 참 심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마실 수 없잖아요.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괜찮겠죠. 오히려 갈증만 더 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그 많은 바닷물 가운데서 식수가 없어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치료함에 또 양식의 풍성함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에 보니까 낙태하지 않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낙태하지 않고 임신하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잘 지키는 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아멘이 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가슴이 시원하게 되겠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속이 막 뜨끔뜨끔 할 거예요. 세 번째, 온 가족이, 네 번째, 원수 앞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적자 앞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겠다. 27절, 28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온 내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지경을 넓혀 주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중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지경을 확장시켜 주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그래요, 사업을 하시는, 경영을 하시는 일터에 있는 분들은 지경이 넓어져서 사업이 번성해서 잘 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인생길도 길이 쫙쫙 열려서 사통팔달 열리고 뚫리고 풀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된 약속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거기도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범사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겨울을 보내고 양식이 떨어질 무렵에 정말 춘궁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하는 보리와 밀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춘궁기에 보리와 밀은 생명과 같은,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은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서로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힘을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힘대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이 10이면 10을 드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드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10을 가지고 있으면은 100을 드리고 1000을 드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절기 때에 직분과 또 신앙의 연조와 상황을 고려해서 때로는 부담을 갖고 무게 있게 드려야 된다. 무게 있게 드리라. 이런 의미도 절기 가운데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드리는 이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최고의 맥주 감사 주일, 복된 귀한 시간, 또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